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 오늘 또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을 하는 경우 536장입니다. 지지에 물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며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릴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길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세수를 안 해도 아버지 모두 고약한 냄새가 우리 몸에서 다 나요. 그처럼 우리 마음의 영혼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3일 만에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만 안 해도 우리 영혼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수 일주일만 하면 거지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더러움, 시기, 질투, 원망, 분개 이런 남묘한 것도 살인이죠. 이런 것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할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미움으로 살인까지 했던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사랑하기로 합니다. 용서하기로 합니다. 배려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분쟁, 원망, 살인, 미움 다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세트로 모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기로 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피는 사랑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양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한 찬양을 합니다. 회개하기로 합니다. 감사하기로 합니다. 성령 도와주셔서 오늘도 부정한 중에 이 입술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상태를 모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말씀이 하는 말씀으로 순결되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런 그대로 실천하여 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의 영혼을 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살기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늘을 쓰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기감사 생께 역사하시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앞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앞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주님 앞에 시간을 다 내려놓습니다. 살인, 미움, 시기, 질투, 분재, 정죄, 원망 했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되서 남을 판단했던 우리의 이 경건함을 주여 불쌍히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늘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부정한 종의 입술과 혀
내 뜻과 생각 모든 독립된 자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두 번 합독해서 천천히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들은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경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을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시게 창조에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 주께서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개구리들은 주로 뭘 잡아먹어요? 파리를 잘 잡아먹어요. 네. 개구리들은 가만히 있다가 혓바닥에 격잡아. 근데 다른 개구리는 다 맛있는 파리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유나이도 한 개구리는 뭘 잡아먹어요? 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친구 개구리가 물어봤어요. 야, 파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다른 개구리는 다 파리를 먹는데 너는 왜 하필이면 그 무서운 돌을 잡아먹냐? 그때 이 개구리 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톡 쏘는 그 맛을 알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받다가 여러분 고난이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 톡 쏘는 그 맛,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배드린 그 맛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맛. 은경이 오늘 계단을 깨끗하게 낙스로 쳤는데 그 맛이 참 맛있죠. 예. 네. 그 알아보는 사람 몰라. 하나님 앞에 또 이 헌금 드린 거, 툭 쏘는 그 맛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맛을 톡 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나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핵심 단어예요. 의탁이요, 의탁.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누구에게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의탁하자. 아멘. 그래서 의탁은 의탁은 축복의 축복의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다. 예.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2022년 2월 5일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 아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근데 안 하고 내가 막 하다가 내가 먼저 다운돼요. 그러지 말고 이제 앞으로 모든
고난이 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 한민족이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몸매에 살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요, 저 사람 뱃사자라고 했어요. 배 나온 사람들이 옛날에요, 부자요. 빼짝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야, 저기 뱃사자 혼자 그러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민족의 고민은요, 몸에 달라붙은 살이 문제예요. 축복받았어. 그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싶지만, 그러나 운동은 질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제가 당뇨병이 있는데 운동하는 게 더 힘들어. 병원 가는 것보다. 전 국민이 운동을 열심히 하기 원하지만 뜻한 대로 운동을 열심히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데 80세가 가까운 분이 매일 운동을 하면서 몸매가 30대 근육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왜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매일 할 수 있습니까? 노년인데도 어떻게 그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은, 이분은 젊어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교통사고로 몸이 조금씩 마비되는 증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몸이 근육질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건강한 사람이 단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살찐 분들 딱 작심삼일 3개월하고 못하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주로 어떤 자들? 당뇨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전통사고 환자들, 병자들, 몸이 어디 소화가 안 되시면 주로 그런 분들이 운동을 더 잘해요. 왜요? 살려고. 인간이란 존재는 몸이 아프지 않는데도 단지 살의 지방 때문에 운동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자신의 몸이 서서히 질병으로 망가지고 있는 자들은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혼은 의탁하고 운동에 의탁하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다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운동이나 어떤 강렬한 자극과 죽음의 두려움 찾아야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 오면 운동을 해요? 죽을 병이 오면 운동 자동. 그렇죠? 우리 이현숙 시장님도 이러면 살려고 운동하죠. 운동 안 하면 몸이 막 찌푸리고 마비가 돼. 우리 서상배 시장도 이 시간 듣고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자신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운동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 못 가. 뭐 장롱병, 중풍, 사고로 온몸이 마비된다 하면 그때는 운동하지 말라고 또 지가 살려고 운동 열심히.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심판 곧 죄에 대한 책망과 죄악에 대한 질책과 형벌이 시작된다고.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된대요. 원래 안 믿는 사람 심판해야지. 근데 오늘 초대교회 이상하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된대요. 우리 베드로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아멘. 그런 형벌이 하나님의 집에서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먼저 시작돼야 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은 그 사람들부터 심판하는데, 누구부터 심판한대? 믿는 사람부터 심판한대. 세상에서 죄 짓는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가만히 놔두고 왜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 먼저 해야지.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 죽었어도 죄악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집 곧 교인들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1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네, 18절 보니까 또 의인이 경우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의 뜻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무섭게 임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서리요. 즉 경건하지 않았던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들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곧 자신의 뜻대로 신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며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라 할지라도 구원을 간신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의 염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의 삶 전부를 다 의탁해야만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결국 평범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원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평생 동안 열심히 다녀도 한 번 빠지면, 한 번 실족하면,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평생을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남은 인생 동안 예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교회에서 먼저 심판하는 분을 누가 기쁘고 즐겁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먼저 예수 믿지 않고 나쁜 짓 한 사람 먼저 심판해야 오는데, 더럽고 추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누가 심판을 먼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이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날은 창조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미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왜 존재하는지 또는 왜 낮과 밤이 구분되어야 하는지, 왜 물과 땅이 나눠져야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정확한 뜻과 정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담과 하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밤과 낮으로 구분되었지만 신나는 하루를 재미있게 지내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더 오랫동안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밤이 찾아오면 자연이 만든 최고의 침대에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편안하게 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밤을 만들었느냐고, 왜 더 놀지 못하고 자도록 했느냐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푹 잠을 잤지만 아침이 밝으면 새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아담은 왜 더 잠을 자고 싶으니 저 지저귀는 새 소리에 입을 나가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근하고 기도하려면 그 알람 소리가 어떨 때는 싫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새 소리가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다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질서와 체계의 기쁨으로 순응하며 따랐습니다. 아무리 신나는 하루라도 밤이 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잠을 잤고, 아무리 피곤한 아침이라도 해가 떠오르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 질서와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시작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직접 창조했다면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타락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볼 수 없었고, 세상을 창조한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다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더 고통스럽고 더 죄악의 길로만 날마다 걸어가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게 되면서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태폐적인 사회 습관으로 인하여 이성과 동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지역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왜 먼저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살리는 심판이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태폐적인 세상에서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오늘 18절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태폐적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또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모든 고난의 문제를 누구에게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인들을 의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준이 형제가 목사님은 그 어려움 중에서 곁길로 아까 곧장 갔다 그러는데 내가 선택할 방법이 없어. 재질 시간이 없어. 재질 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곁길로 안 가고 곧장 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키게 돼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내 청소년 시절 때 죄 짓지 말라고 곧장 가라고. 물질의 어려움과 시간을 안 해. 어떻게 하면 지금 보면 감사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없었더라면 분명히 동성연애하고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죄질 시간이 없어. 너무 핍박이 심해서. 고난이 몰려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더 신앙심이 깊어지고 더 경계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들은 고난이 몰려오면 올수록 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엄마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11조 하지 말자. 빚다 갚아야 돼. 너무 어려우니까 10단. 그래서 이 어머니 뭐랬어요? 평생 지나는 야 이놈아 다른 사람들은 부자니까 11조 안 해도 그들은 물질 있을 때 먹고 살지만 우리는 11조 안 하면 이제 진짜 거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뭐요? 네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 가운데서 의로 만들어갖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도록 목적을 갖고 행하시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의 경건과 의로움을 위해서 단지 고난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은혜로운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왜 교회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더욱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면 그것이 우려하고 그것을 원망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되고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쁘신 창조주께,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고난은 죽이려는 목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뭘 주기 위하여 믿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뜻대로 초대교회들을 살리려고 고난의 도구와 가정을 이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체력을 다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답답했기 때문에 바람새로 올라간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깊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인간체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목사지만 이 고난이 내게 안 오게 없어서, 이 어려움이 내게 안 오게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내 뜻이요. 그러나 그것을 또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철저히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중에는 인간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룩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있지만 반면에 인성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전한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은 안전한 신입니다. 예수님은 불안전한 존재로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존재이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인간의 대표가 돼서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빼앗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를 뭐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여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기 때문에 의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있는 분이었지만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 뜻대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생명을 의탁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인간은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탁할 수밖에 없는 천한 존재가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룩한 신적 권세와 전능한 신적 성품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 존재하는 신적 권세와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 장로들, 곧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었던 종교 주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죄인의 수준으로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믿다가 이렇게 고난, 저 사람 주의를 안 시켜서 저래,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 정교지자들에게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백성 정교지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들처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쁜 처녀에게 장가도 가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경이가 장가 가지 못한 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이가 30이 넘어도 결혼의 축복도 받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모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와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 줄로 모든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총각으로 이렇게 장가도 못 간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받는 시련이고 책망이고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광야에서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때때로 식사하지도 못해서 굶주린 고난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지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정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오늘날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비방은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아서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가정을 통해서 부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죽음의 위기와 고난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내려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인 것과 자신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불이라면 한 명 죽어도 다시 산다면 기꺼이 의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진정한 의탁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시작. 진정한 의탁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요! 내 원대로 아버지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아멘.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말고 아버지 뜻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앞서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탁이란 신뢰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의지하지 주 의지하세. 아멘. 예수님은 시련과 고난이 몰려올 때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재앙처럼 다가올 때에도 그 고난과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탁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뜻을 꺾고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계획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탁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의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서로 간에 의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껏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다 살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의탁이라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죽음까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뜻대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멘. 남을 즐겁게 하는 서커스 고갯단이 공중인 그네 묘기를 보일 때도 높은 공중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과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서로 간에 의탁해야 묘기가 이루어지고 박수가 나옵니다. 그처럼 의탁 안 하면 나중에 손 안 잡으면 어때요? 죽는 거지. 의탁이란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철저하게 의탁하지 않으면 그런 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탁이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탁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만 믿고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뜻대로 인생을 마음껏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가난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탁하며 예수님을 갖고 있는 의로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로움을 받는 자는 자신이 아무리 더럽고 자신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무릎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자들은 영원히 살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높고 정결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을 의탁하면 모든 의로움을 다 바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와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인생 중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필요한 예수님들에게 이런 고난이 왔던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고난은 주기적으로 찾아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이라도 도구와 가정을 통해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의롭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은 단지 고난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미쁘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는 다 뭘 먹어요? 파리를 잡는데 한 개구리는 뭘 잡아먹어요? 벌을. 벌을 잡는데 그래서 얘네는 그 무서운 걸 잡으면 내들이 톡 쏘는 맛을 알아? 초대교회 소리. 우리 이런 스타일 고난이 왔을 때 내들이 톡 쏘는 이 맛을 알아? 그러면 고난 속에 맛이 축복이 있어요. 아멘. 고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자 예수님은 온통 사방에 다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다 역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 의탁하도록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놀라운 안목이 생겼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제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자신을 맡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멘. 초대교인들은 고난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확신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의 맛이 즐거워요. 아멘. 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때. 아멘. 현대인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자신 뜻대로 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뭐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자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자신이 낳은 자식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몸도 자신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몸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잘 되게 주장하려고 해도 자신의 인생은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줍니다. 아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의탁하면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목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아멘. 고난과 아픔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의 가정이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게 된다면 살아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복락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 버림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뜻하지 않는 최악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주는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때에 예수님께 자신을 더욱 의탁하지 않고 아예 교회를 졸업합니다. 주여.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꺾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자신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배고프며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눈이 밝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만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학벌이 없어도 예수님께 자신의 의탁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생긴 여러 가지 이기의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 이기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주여. 그 이기 사건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께 자신을 믿음으로 기쁘게 의탁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졌고 역사하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따릅니다. 아멘. 성도에게 인생의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고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는 고난이 몰려오면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경건하게 하고 아멘. 더욱 거룩하게 해서 아멘.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가정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 고난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의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자신을 예수님께 더욱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하고 기쁨으로 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겁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올바르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지옥으로 멀리하도록 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단단히 예수님께 묵도록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의도한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경건하고 더욱 어렵게 살게 하는 놀라운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거나 우리를 절망시켜서 죽이려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고난은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도구와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의를 주려는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경건을 주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치료하는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상급과 금, 복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고난은 단지 주임을 방법과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철저히 의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전적으로 의탁하라고 합니다. 믿으신 창조주께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고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예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매 때마다 고난을 쉬지 않고 받습니다. 큰 고난이 올라와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고,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큰 사람은 고난이 와도 찬양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고난이 적은 것 같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의롭게 만들어 가시며 예수님을 더욱 의탁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예수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아멘.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또한 고난은 예수님을 의탁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가정과 고난의 도구를 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기막히고 이런 은혜로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 의탁하는지 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고 담대한 마음과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자굴 속에 가서 아까 툭 쏘는 그 맛을 보시. 이런 영혼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 땅에서 헤매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자신을 더욱 의탁합니다. 아멘. 주변에 사람들이 이러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격려해주는 희한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모르는 자는 평소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그 교사직 안 해, 나 이제 차양대 안 세,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날마다 하루에 30분 이상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읽은 자는 평소에 잘 모르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철저히 의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신속히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가고 예수님의 귀한 도움으로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의탁해서 더욱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보험보다 강력하고 성경은 어떤 위기보다 더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기와 고난에 더욱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 주신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도움을 믿고 의탁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이 고난 속에 있는 예수의 그 위로와 그 축복을 맛보기 위하여 오늘도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여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하다가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으니 어둠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길을 줄 모르라. 내가 영영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의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지대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너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며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임을 믿고 열탁하여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이 왔다. 그 축복의 통로.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엎어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를 감사하여 우리 이연수 우리 이사님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할머니고 11조가 날마다 더 많이 들도록 그 사업장을 2022년도는 사정없이 축복하시고, 아멘. 아버지 또 2020년도는 병원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고 병원에다가 시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또한 비대면 드리고 아버지 또한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요한 형제님 11조와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박순난 지사님 11조와 건축헌금, 차량헌금,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 우리 아내에게 빚을 갚고자 이렇게 두 번째 옥합을 깨트리는 귀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튼
이 영혼을 지금 축복하시고 아버지. 비록 천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배를 축복하시고 아멘. 이 자녀들이 이 땅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임진선 장로님, 김진호 아사님 설 가족 예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김재훈 목사 설 가정 감사함을 드립니다. 철학원금 11조 올려드립니다. 아멘. 건축원금 1,000번째 성찬 추정원금 올려드립니다. 아멘. 서상배 지사님 가족 설 예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수환 권사님 11조 감사원금, 김복기 권사님 2월 성찬 감사원금, 이정희 권사님 11조 성찬원금 성교원금 드립니다. 이성근 우리 선생 아버지 추정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안 이성근 우리 장로님 차경자 지사님 신령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승관 선생 성찬임을 드립니다. 이경근 우리 선생 추정금 드립니다. 장춘선 전사님 다정 장 11조 감사한금 성찬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바리 주님 앞에 설 감사임을 또 11조 철학원금 건축원금 1,000번째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또 이 돈보다 물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한 이 손길들 주님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쓰고 병원에다 헌금하지 않고 세상 사기꾼에게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 모든 나가는 물질도 막아쓰고 아멘. 수고한 대로 드리도록 그들 입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 학업을 주님 사정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당하신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켜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는 축복의 도구와 가정을 믿고 의탁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떠난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그 자녀들 학업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청와대와 국회에 한국교회 우리 아멘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